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2월 한 달간 대림절 기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생중앙교회와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 예수께서 나신 12월 25일을 기준 삼아서 주일을 단위로 4주를 따져서 4주 전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로 지킵니다. 그래서 혹 어느 교회에서는 대림절이 되면 이 강대상에 촛불 4개를 가져다 놓고 첫 번째 주엔 초를 하나 켜고 두 번째를 2개 켜고 마지막엔 4개를 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기억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켜온 고귀한 전통입니다. 주 4세기, 역사적으로 300년경, 교회사적으로 아직 초대교회라 일컬어지는 이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300년이 지나고 약 600년 말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 대림절의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대림절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에드멘트입니다. 근데 이 에드멘트란 단어가 도래하다, 도착하다, 오신다 라는 뜻인데 원래 처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황제가 처음 황위에 등극을 한 다음에 그 드넓은 로마 영토에 있는 주요 성읍들을 한 군데 한 군데 순시하면서 처음으로 방문할 때 황제가, 새로 등극한 황제가 주요 거점 도시들을 지날 때 그 도시에서는 그분이 오신다, 황제가 오신다. 황제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깨져있던 보도블록도 갈아 끼우고 수리되지 않았던 성문도 고치고 사람들도 평상시에는 대충 입고 다녀도 황제가 오신다는 그날만큼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황제를 맞이했던 것이 그분이 오신다, 에드멘트.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대림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황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은 에드멘트 이 단어를, 대림 이 단어를 황제하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이 땅에 오셨고 또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께 붙이면서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교회들 오늘 강단을 보면 알 수 있고 1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 곳곳에 성탄을 준비하는 장식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세상들이 더 성탄절을 더 화려하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을 가보고 큰 쇼핑몰을 가보고 작은 편의점이나 구멍가게를 가도 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 장식들이 있으면서 연말연시 우리의 들뜬 마음에 우리의 지갑을 열려하는 그런 장깨가 보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연말연시 이 들뜬 감정과 분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신앙이 휩쓸려 버린다면 우린 대림절에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이 시기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는 대림절을 준비했던 한 여성, 대림절을 아름답게 준비했던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마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갑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왜 찾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인류의 왕이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를 선택하고자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쓰임받는 한 여성을 선택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바로 그분의 섭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사렛,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동네고 또 성지순례라면 손꼽아 가는 동네 중 한 곳이지만 적어도 유대 당시, 오늘 본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구약 39권 중에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학자에 따르면 이 당시 이 나사렛 인구수가 많으면 2,000명, 적으면 1,600명이었다 추정하기도 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2,000명이 뭐냐? 많으면 60명, 도시가 아니라 적으면 50명.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준을 봤을 때 한 도시가 2,000명이라 봤을 때 그것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 촌입니다. 50명이라 했을 때 시골 중에서도 깡촌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분명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덕망 높은 가정에 많은 소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고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던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시되, 사람을 선택하시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빈부를 보시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하는 일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전공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많은 자격증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또한 기회가 좋아서 해외 여러 번 어학연수나 해외 다녀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보통은 1년을 취업을 위해서 오로지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좁고 기업들이 뽑을 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휴학을 결정해서 취업할 때까지 대학에 잔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를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 봅시다. 집안은 갈릴리 나사렛, 별 볼 일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외국어는 고사하고 이 당시 오늘날 영어처럼 쓰였던 헬라어는 고사하고 모국어인 히브리어, 이 당시 문맹률이 99%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작은 시골에 살았던 마리아가 글을 배웠을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글을 읽을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여성입니다. 남들보다 뭔가 특출하고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우리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은 도구가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본문 28절과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8절에 이르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3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한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 모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것 없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자마자 두 번째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과 헌신의 순종을 다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줄탁동시. 줄탁동시란 어미닭이 자기가 낳은 달걀을 21일 동안 품고 있다가 이 계란 안에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부리가 형성돼서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안에 있는 약한 병아리가 이 계란벽을 툭툭툭툭 두드리는 것을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리를 어미닭이 딱 들으면 어미닭은 밖에서 이 달걀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두드리는 그 부근으로 같이 두드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줄탁동시란 안에서의 힘과 밖에서의 힘이 함께 합력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미닭은 본인이 먼저 이 계란을 깨뜨려 주지 않습니다. 설사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이 새끼 병아리를 깨뜨려 준다 할 때 이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는 순탄할지라도 태어나서 병약한 병아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기 때문에 이 새끼 병아리가 이 벽을 두드리면서 이 계란을 깰 때까지 기다리다가 깨는 소리에 맞춰 그 계란을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도 줄탁동시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녀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저희 본문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기를 네가 이제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 낳을 아들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영원한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지 못할 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꽁꽁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주께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랜 질병 가운데 시리와 깊은 우울에 빠져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사모하는 대림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살아가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수년간 수십 년간 말씀을 가르쳤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불가능, 영어로 impossible은 가능으로 passive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가 깨닫게 되자 그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여 엎드려집니다. 이때 이 순종은, 이 엎드려짐은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자신의 생애와 일생을 내거는 헌신과 결단이었습니다. 이 당시 약혼한 청혼한 처녀가 부정하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곧바로 파혼을 당하고 아버지의 호적으로부터 판해지며 더 나아가 길거리에 끌려 나와서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 했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저는 저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전 그런 위대한 사명 비전은 상관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그냥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약혼을 했는데 어째요 제 남편을 버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저희 살아계신 부모님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전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사명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며 머리로는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오늘 38절 방금 읽었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한 단어 속에 마리아의 신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고 사랑하는 생부 생모가 있고 나의 꿈과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종을 사용하려 하실 때 나는 나의 남편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난 살아계신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꿈과 비전보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한 몸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간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짐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 사명을 깨닫는 대림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뛰어넘어 46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드디어 자신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여성의 입에서 마리아 창가, 마리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힘차고 아주 기쁘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기쁨이 차올라서 덩실덩실 거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찬양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비천한 여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주께서 비천한 여종을 높이 드셨습니다. 주께서 비천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구속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 감사한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계속 비천한 여종을, 비천한 자를 주께서 선택하셨고 높여주셨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한 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 한 주간 금식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금식기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반겨주시듯이 폭설이 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금식기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눈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기도대 올라갈 때 평상시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가끔씩 차를 타고 삼각산 부근을 지나갈 때면 목사님께서는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 거긴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내가 소시적에 매일같이 저 산에 올라가서 하루에 3시간이고 아니면 밤이 새도록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다.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월요일날 갔다 금요일날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신년초가 되면 몇십 일 올라가기도 했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 피요, 우리 교회 교훈을 받고 내려왔다며 말씀해 주시던 그 말씀이 제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면 앉아서 30분, 40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된다고 내려가지 말고 3시간이면 3시간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내려와야 한다. 꼭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본받고자 삼각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살리 동산 가운데 가장 높은 동산을 선택해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서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폭설이 내리는데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싶으면서도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있어서 3시간 동안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다가 찬양이 막히면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가 막히면 다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다가 또 찬양이 막히면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또 핸드폰 불빛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고 그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주된 기도 제목이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를 우리 훌륭한 우리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신생중앙교회 후임자로 세우셨습니까? 저는 경험도 없고 화려한 학벌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나다 내세울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선택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마리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았습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유식한 무식이 허용되는 유일한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이래서 선택받았구나,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오로지 나를, 비천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로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우리가 신생중앙교회 직분자로 선택받은 것,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우리 신생중앙교회 중직자로 선택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선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네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마리아가 약혼한 남편보다, 살아있는 부모보다, 마리아의 꿈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걸어갔듯이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걸어가되 마리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뒤따라가라, 그런 다짐으로 사역에 임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12월 한 달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참다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명의 자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순종의 자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 같이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가 죽음을 다짐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높고 귀한 자리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크게 입은 자여, 은혜를 크게 입은 자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주 뜻대로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주님, 정말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주께서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 주께서 부르시는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뒤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앞에 간구드릴 것은, 아버지 마리아는 한 남편의 약혼녀였고 살아계신 부모가 있었고 자신의 꿈과 비전과 모든 삶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면서 주의 말씀 앞에 울어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가족도 뒤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혈육을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명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리오며, 또한 이 대림절 가운데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여 주시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버지 약한 자가 강건케 되어지며 아버지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지며 또한 가정의 문제가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풀어지고 해결되어진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신생주한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엎드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대림절 가운데 오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으로 덮어주이사 성령 충만으로 고쳐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직장과 사업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난맥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지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